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도행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은 별칭이 성령행전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도들이 성령을 받은 이후에 복음이 유대에서 사마리아로 그리고 다시 땅끝까지 전해지는 그러한 초대교회 역사를 기록했다 해서 성령행전에는 별명이 붙어있는 책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의 저자는 루가입니다. 그래서 이제 룩 엑스 이렇게 써놨는데요. 루가복음, 사도행전 이렇게 한 짝으로 되어 있는 책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처음에 이 데오빌로라는 이런 수신인이 나와 있는데요. 데오는 하나님이란 뜻에서 나온 단어이고, 빌로는 필리아, 사랑한다라는 그런 뜻의 단어가 합성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데오빌라는 고유명사일 수도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는 그러한 명칭일 수도 있고 한 이런 대상을 가지고 기록한 책이 바로 사도행전인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부활 승천 후에 교회의 형성과 복음 전파를 기록한 책으로 신약의 유일한 역사서입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우리가 이것을 구분해 보면은 복음이 유대에서 사마리아로 그리고 땅끝까지 전파되는 이러한 순서로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주님께서 이제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유대와 사마리아 온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는 말씀처럼 사도행전이 그렇게 전개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용을 구분을 해보면은 첫 번째 1장에서 12장까지는 초대교회 형성에 대해서 적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3장 이후부터 바울의 1차에서 3차 전도여행 기록이 나와 있고, 그리고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행적, 그 다음에 로마 법정에 이제 상소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향하기까지, 그리고 로마서의 행적을 기록한 것이 27, 28장 이렇게 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초대교회 형성을 기록한 1장에서 12장까지의 주요 내용입니다. 제일 처음에 나오는 내용은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마가이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할 때에 성령이 강림했다라는 그러한 기사가 나와 있고, 이후에 베드로가 설교한 내용, 그리고 2장 42절에서 47절 사이는 특별히 초대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요약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초대교회 7 집사가 언급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스데반 집사가 최초로 순교한 것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이후에 사도들과 이제 교회에 대한 핍박이 심해졌기 때문에 복음이 유대를 넘어서 이제 사마리아로 퍼져나가기 시작했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6장에서 8장 사이에, 특별히 이제 8장 4절 이후에는 빌립 집사의 얘기가 나오죠. 이디오피아 네시아에게 이사야의 말씀을 해설해주고 거기서 바로 그에게 세례를 베풀었다,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9장은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장인데, 사도 바울이 바로 이제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했다는 그러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9장 32절에서 11장 18절 사이에는 베드로의 사역이 나오고, 그 중에 특별히 고넬료를 구원한 이런 사건이 나오는데, 이 고넬료는 이방인으로서 최초로 예수를 믿은 그러한 사람으로 성경의 역사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1장 19절에서 30절 사이에는 초대교회 최초의 교회인 안디옥 교회가 설립되어 있고, 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을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칭했다. 크리스천이라는 말이 이제 처음 나오는 거죠.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이라는 평을 받았다는 그런 내용이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사도 야고보가 순교했다는 말, 헤롯이 야고보를 잡아서 죽였죠. 그리고 이제 베드로까지 투옥시켰는데 이제 베드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로 풀려나게 되는 그런 얘기 나오고 12장에 가면 헤롯이 이제 죽었다. 여기까지가 1장에서 12장까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13장부터는 주로 바울의 사역을 중심으로 초대교회 역사가 기록되고 있는데 바울의 1차 전도여행 기록이 13장에서 15장 사이에 나옵니다.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이제 파송을 하게 되는데 이 둘이 이제 1차로 선교여행을 동행하게 됩니다. 이들이 구부로 지금으로 말하면은 터키 반도 바로 밑에 주중에 있는 섬 사이프러스입니다. 이 사이프러스에 가서 선교를 했고 그 다음에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남쪽 해안 지방 비시디아 안디옥 그 다음에 이고니온 루스드라 데베 버거와 아탈리아를 거쳐서 다시 거꾸로 안디옥으로 이렇게 귀환했다는 그러한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전도 여행 경로에 대한 거는요 여러 가지 지도들 이런 설명들이 인터넷에 혹은 뭐 유튜브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관심을 좀 더 가지고 계시다면은 유튜브를 접속하셔가지고 여기에서 바울의 전도 여행 뭐 이런 식으로 쳐서 검색을 하시면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 가운데서 여러분께서 참조하셔서 예를 들면 뭐 이런 거 치면은 이제 이렇게 전도 여행에 대한 이런 그림들 그 다음에 설명들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이런 걸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5장 보면은 예루살렘 회의가 나옵니다. 이방인 크리스천 문제에 대한 문제 제기 또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교회 지도자들이 모인 회의인데요. 이 회의가 모여지게 된 원인은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그러니까 유대인 크리스천들이겠죠. 이 사람들이 와서 말하기를 이방인 크리스천들도 모세 율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에 분쟁이 생기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방인 크리스천들도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하는가라는 이런 쟁점으로 교회의 지도자들이 모였습니다. 이때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였거든요. 사도 야고보는 이미 이제 순교했기 때문에 사도 야고보가 아니라 야고보서를 기술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야고보. 이 분이 찬반 양료를 경청한 후에 절충안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교회 입장으로 정하고 이것을 각 교회에 이렇게 전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결을 보게 되죠. 그 결과 이방인 성도들이 기뻐하며 굳게 서고 복음 전파의 사역이 계속되었다. 이렇게 사도행전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즈음에 기록된 서신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아까도 금방 얘기했던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야고보가 진 야고보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것은 믿음은 행하는 믿음이어야지 살아있는 믿음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이때 이제 바울이 쓴 서신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쓴 서신 중에 가장 먼저 써진 책이 갈라디아서다. 이렇게 대개 의견이 모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다룬 것은 바로 예루살렘 회의에서 다뤘던 문제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갈라디 교회에 편지를 하게 되죠. 이방인의 할례 문제를 언급하면서 우리가 이제 행위나 형식이나 이런 자격으로 의롭다 하심 받고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은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네. 이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도 계속 나오는 2차, 3차 전도여행 내용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지만 지난번처럼 이렇게 정리된 내용으로 이렇게 홈페이지와 네이버 카페에 이렇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바울의 1차 전도여행 해가지고 그 경로와 그 다음에 그때 지어진 책의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이 그 후에 2차로 전도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15장 36절부터 18장 22절 사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마가라 하는 요한의 문제로 바나바와 다툽니다. 1차 전도여행 때 같이 동행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개인적인 문제로 중간에 대열에서 이탈해가지고 교회로 복귀하게 되죠. 그래서 바울은 이런 사람을 다시 데리고 갈 수 없다 그렇게 말하고 바나바는 그래도 데려가야 되지 않냐 이렇게 하면서 둘이 다투고 결국은 바나바는 요한을 데리고 1차 전도여행 때 처음으로 방문했던 그 구브로 사이프러스로 향하고 바울은 신라라는 사람 있죠. 신라와 더불어서 북쪽 1차 전도여행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 그러니까 소아시아 남쪽 지방 쪽으로 이렇게 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나바는 남쪽으로, 바울 일행은 북쪽으로 간 거죠. 그래서 이제 전도여행을 하는데 바울 일행이 데베와 루스드라에 갔을 때 그의 중요한 제자 중에 한 명인 디모데가 합류하겠다고 나오고 이제 계속해서 소아시아 북쪽으로 이렇게 가려고 계획을 잡았었는데 밤에 마케도니아 사람의 환상이 보이면서 우리에게 와달라라는 그러한 요청을 받고 바울이 이제 서쪽으로 향하게 됩니다. 바로 유럽으로 향하게 되죠. 소아시아 그에게 바다를 건너서 그리스 지역으로 이렇게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빌립보 지역으로 제일 처음에 가게 되고요. 그러니까 유럽에서 처음으로 바울이 사역을 시작한 곳이 빌립보입니다. 그래서 루디아가 거기서 예수를 믿게 되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를 거쳐 베레아, 아덴, 아테네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에 이르러서 1년 반 사역을 했는데 이때 도왔던 사람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는 신실한 그 평신도 사역자들입니다. 이들과 함께 1년 반 사역을 하고 다시 안디옥으로 귀환하는 것까지 이것이 바울의 2차 전도여행 경로가 되겠습니다. 이 사이에 바울이 데살로니가서를 집필한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서 2차 전도여행과 데살로니가서에 대해서도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의 집필 동기가 무엇이고 핵심 내용이 무엇이고 후서 집필 동기와 핵심 내용 이런 식으로 정리되어 있으므로 이것도 역시 인쇄물로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옛날에 성경 공부할 때 다 다뤘던 나눠드렸던 그러한 자료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이 3차 전도여행 18절 23절부터 21장 16절까지인데요. 이때 전도 여행지는 주로 2차 전도 여행지와 많이 중첩이 됩니다. 다만 특징적이라면 에베소에서 장시간 머물면서 사역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에베소에서 3년 반 이렇게 사역을 하고 나서 에베소를 떠나면서 이제 교인들 특별히 에베소 장로들 앞에서 고별 설교한 것이 20장 17절에서 38절 사이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 중에서 바울이 유일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 가서 나온 그 내용이 20장 35절에 나오는데 거기 보면은 이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는 말씀이 나오죠. 이게 복음서에도 없는 말씀인데 바울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용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3차 전도여행의 주로 여행지는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마찬가지로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지방 소아시아입니다. 그리고 이제 에베소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게는 소아시아 반도 서쪽 끝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케도니아로 바다 건너 넘어가죠. 그리고 헬라, 아가야 지방, 그리스 지방입니다. 그 다음에 다시 거기서 들어와 소아시아 지방으로 넘어와서 밀레도, 두로는 이제 팔레스틴 지역에 있는 항구 도시죠. 그래서 이제 두로와 시돈 하면 이제 옛날 해쪽 속의 땅, 히타이트 사람들이라고 그러죠. 영국 역사에서는
그곳을 통해서 가이사랴 그리고 예루살렘까지 다시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이러한 경로를 밟게 됐습니다.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걸 제자들이 반대했죠. 예루살렘에 들어오면 당신을 죽이려고 할 것이다라는 그런 것 때문에. 그러나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위해서 내가 가노라 하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제 사역하고 재판받고 해서 결국은 로마로까지 가게 되는 이러한 경로를 밟게 됩니다. 이 3차 전도여행 당시에 지은 책이 고린도서, 로마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참고 자료로 제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프린트해서 참고하시기를 바랐습니다. 3차 전도여행 경로와 그 다음에 이제 고린도서에 대한 좀 상당히 자세한 요약, 그 다음에 로마서 이렇게 정리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3차 전도여행 이후의 행적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21장 17절 이후인데요. 먼저 이제 21장 17절에서 26장 사이에는 예루살렘에서의 바울의 행적에 대해서 적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당시 총독 그리고 헤롯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재판 또한 문답 뭐 이런 일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로마 황제에게 내가 상소한다 하는 그런 것까지 여기 기록되어 있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바울이 로마로 이제 이송되게 되는 그러한 경로이죠. 그래서 가이사랴에서 출발해서 시돈, 무라, 그레데 섬의 미항이란 곳에 이제 머물렀다가 다시 출발해가지고 이제 광풍을 만나서 멜리데에 표를 왔는데 거기서 이제 기적을 보여서 거기 사람들이 뱀을 집었는데 이제 물렸는데 죽지 않았더란 말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믿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고 이제 수라구사 이제 이탈리아로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레기온, 부디올 거쳐서 로마에서까지 이르러서 이제 거기서 재판을 받고 가택연금 갇히는 상태에 있게 되었다. 이게 감옥에 갇혔다기보다 우리가 느슨한 가택연금 상태였을 것이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가택연금 1차, 2차 이렇게 있는데 그 사이에 잠시 풀렸을 때는 이제 유럽 지역 아마 스페인 지역까지도 이렇게 선교한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로마에서의 사역을 기록한 마지막 부분이 28장 17절에서 31절까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지은 바울의 서간들이 옥중서한 그리고 목회서신 이렇게 얘기하는데 옥중서학이라는 건 이제 갇힌 가운데 썼다 그렇게 얘기해서 옥중서학이라고 합니다.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 에베소서 이 네 권의 책이 서신입니다. 그 다음에 목회서신은 이제 바울이 거의 이제 마지막이 되어서 죽을 때가 다 되어서 이제 그의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와 그리고 목회자 디도에게 쓴 편지 이렇게 해서 몇 권입니까? 네, 5, 6, 7권을 이때 집필한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 내용도 요약해서 그러나 비교적 자세히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빌립보서, 그 다음에 골로새, 빌레몬, 에베소서의 관계들이 어떻게 되는지 이걸 스토리적으로 이렇게 적어 놨고 디모데서하고 디도서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이렇게 요약 정리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도행전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이것을 보겠습니다. 먼저 성령의 역사에 주목하라. 아까 사도행전은 별명이 성령행전이라 그렇게 얘기했죠.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초대교회가 형성되고 그들이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한 역사, 그것을 말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누가복음 마지막에도 이 얘기가 나왔다 그랬죠. 바로 성령을 기다리라는 말씀이시죠.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면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 이것을 빼놓고 우리가 사도행전 교회 이것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초대교회 회복을 꿈꾸라. 아까도 말했지만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은 초대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잘 요약해서 보여준다 그랬죠. 믿는 사람에게 다 있어 모든 것을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유무상통하고 서로 구제하는 공동체였다는 겁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정에 모이기를 힘쓰고 뭡니까?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교제, 코이노니아, 교제하는 공동체. 또 그다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복생에 칭송을 받으니 교회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서 날마다 믿는 사람이 더하게 되었다. 부흥하고 전도하는 공동체로서의 교회, 이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이러한 초대교회의 모습을 회복해야 되겠다, 본받아야 되겠다, 그런 말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사도행전 29장을 쓰는 사람이 되라, 그렇게 말하는데 무슨 말입니까? 사도행전적 교회로서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어야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생각해야겠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을 보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게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려니까 제자들이 만류할 때 한 말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정말로 최선을 다하는, 그것을 우리의 일생의 사명으로 아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생각해 봐야겠다 겁니다. 이제 사과를 요약하겠습니다. 먼저 복음서에 대해서 얘기했죠. 마태, 요한까지 네 권으로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하였으며 특히 마태, 마가, 누가는 공강복음서라 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신약 유일의 역사서는 사도행전이며 성령 행전이라는 별명이 있다.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역사의 기록이다. 이 역사를 우리가 오늘도 써내려야겠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겠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여기서 배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약의 약속의 성취와 초대교회 성령의 역사를 읽으면서 나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요약을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사과, 복음서와 사도행전의 모든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